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일하는 방식과 또 교회에서 일하는 방식은 비슷한 점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른 점이 더 많다고 하겠습니다. 비슷한 점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기업에도 조직이 있고 교회에도 조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은 물질적인 이윤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교회는 사람을 세우고 또 가진 것을 나눈다는 점에 있어서 세상의 기업과 크게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한 주간 동안 세상적인 방식과 가치에 많은 영향을 받고 삽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세상적인 방식과 가치를 가지고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는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교회 사역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이 교회 사역 원리의 전부는 아니지만 몇 가지 귀한 진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교회 사역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도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둘 때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냥 살짝 하나님의 사랑이 스쳐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전체를 충만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고 또 전에는 그렇게 미워했던 교회의 성도들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 확실한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을 더 사로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원수도 변하여 친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이와 같이 부릅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음악 공부는 1:1 레슨이기 때문에 교수님과 학생 사이는 남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음악에 있어서 학생들을 자기의 분신으로 만들어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제자가 잘하면 선생님의 큰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됩니다. 제자를 통해서 선생님의 명예가 올라가기도 하고 또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자신을 재생산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성도들을 이와 같이 바라본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한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 복음을 듣고 성숙해간 그들이 주님 앞에 바울이 섰을 때 자랑이고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에도 동일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더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바울아,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때 사도 바울이 답합니다. 주님, 여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이렇게 거룩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자랑과 면류관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주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의 사역의 목표는 어떤 일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단지 주님을 믿으라는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이와 같이 사람들을 주님 안에서 성숙한 제자로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한결같은 목표였습니다. 골로새 1장 28절과 29절에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전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는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다시 말씀드리면 성숙한 자로, 예수님을 닮은 자로 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 여러분의 교회 사역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의 핵심은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많은 수가 아니라 12를 길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이 12이 주님의 믿음과 인격과 삶을 본받게 되었을 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주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온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다는 것은 공장에서 마치 어떤 상품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찍어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사랑을 들이고 인내를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또 주 안에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결코 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젠가 주님 안에서 스스로 설 때까지 돌보고 가르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수고해야 되지만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주님의 능력, 곧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를 드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섬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주님의 제자들이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사역은 한 마음이 되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성 지도자의 이름을 직접 언급합니다.
그들을 책망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직접 언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두 사람의 이름을 꼭 집어서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빌립보 교회 전체에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고 읽을 때 어떠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요? 정말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의 분쟁이 그만큼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오디아 순두계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열심히 있는 일꾼들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잘 아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었기에 교회에는 항상 긴장 관계가 있었습니다. 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이러한 긴장 관계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 기업에서는 화평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개인 능력이 워낙 탁월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날지라도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효율성이 아니라 바로 주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가장 가까운 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충만한 곳이고 또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맛배기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만 합니다.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곧 거룩함과 평강과 화평과 희락, 기쁨이 넘치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이 천국의 중요한 특징, 화평한 모습이 교회에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살면서 많은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서 성도 간에 교제할 때 천국의 화평을 경험하고 그 화평함을 다시 세상 속에 가져가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교회가 가능할까요?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성령이 주시는 화평의 은사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화평, 천국의 화평은 본래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맺어지는 열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게는 화평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내 안에 화평의 성품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안에 화평의 성령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주님이 보여주신 종의 도를 배워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한없이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까지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들이 화평하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주님의 종의 도를 날마다 배워가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이와 같은 종의 도를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당시에 발을 씻기는 사람들은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와 같이 서로 종의 자세로 섬기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이와 같은 주님이 보여주신 종의 도를 날마다 생각하고 또 연습하고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누구든지 종이 되기를 싫어합니다. 지배하고 싶어하고 높아지고 싶어합니다. 낮아지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성품으로는 종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성품을 빚어주실 때에만 우리는 종의 도를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와 같은 주께서 보여주신 종의 도를 배우고 실천함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 사역의 원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여인들을 도우라고 부탁합니다. 글레멘드와 그 외 바울 사도의 선교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부탁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역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빌립보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면 개교회의 숫자가 자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전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교회를 세워가고 성장시켜가는 것입니다. 한 지역 교회를 넘어서서 세계 선교에 동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들 자체는 비록 적은 교회였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세계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유럽 교회의 시작이고 모태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럽 교회의 시작이 로마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바로 빌립보 교회가 오늘의 유럽 선교를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자체만을 위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러한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창조 시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바램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열매를 맺는 삶, 배가하는 삶, 재생산하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이 주님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일에 언제나 깨어있고 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자신의 교회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아직 4천만이 되는 인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2,500만 전부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소수는 믿지만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79억 인구 중에 아직 58억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21억 정도가, 가장 많이 잡아서 21억 정도가 기독교인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들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사명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와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해서 재생산하는 그리스도인, 배가하는 교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의 소소한 갈등과 문제들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교의 일에는 반드시 동역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3절을 다시 읽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몽해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저희 여인들은 누구냐면 앞에 언급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들이 또 때로는 교회의 문제를 야기시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 애쓰는 그들을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동역 정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동역을 한다는 것은 꼭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맞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큰 대의를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동역하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동역자의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과 뜻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동역하는 법을, 팀을 이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각각 독립적이면서도 동시에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계십니다. 완전한 조화를 이루시는 하나의 팀이시고 공동체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툼을 싫어하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이와 같이 완전한 하모니를 이루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배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좋은 동역자가 서로 되어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귀하신 교회의 일꾼들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방식과 가치관에 물들어서
주님의 교회를 또한 그렇게 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 사역의 원리를 날마다 배워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되게 해주시고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비록 많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함께 동역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동역하시는 하나님,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